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지난 지 3일 된 수요 기도회입니다. 또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있는 날인데 투표하셨습니까? 다들 사전투표도 하시고 또 오늘 투표하실 모든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선거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찍지 마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찍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은 꼭 찍어주십시오. 국민을 무섭게 알고 국민을 자랑하고 나라를 자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후보로 나왔다면 그분들을 좀 우대해 주시고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계속 수요 기도회 때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오늘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세상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또한 자기 자랑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한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간증을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좋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 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꾀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즉 육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랑을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즉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외에는,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디를 가든지 주님 자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삼양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재단입니다. 늘 주님 자랑, 교회 자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과 분명히 구별된 사도로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는 오늘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주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고픔과 추위도 겪었고 온갖 위험도 당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혈통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이 당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친구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분들 가운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하는 말로 교회에 가면은 다 헌금도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늘 어려움과 손해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모진 박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교회 나오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다 무릎이 쇠하여졌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지닌 자로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여러 가지 불평과 손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도 배고픔도 추위도 매맞음도 다 나에게는 자랑거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어떤 공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늘 믿음으로 꿋꿋이 달려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주일을 지난 우리가 3일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갖는 모든 성도들은 늘 주 안에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어려움과 환난도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가 올까?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기만 하면 축복의 통로의 길을 여신다는 말씀, 즉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눌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그가 늘 눌려서 몸도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약해진 지체를 위해 약해졌고 실족한 지체를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졌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약해진 것이 자신의 자랑이다. 나의 연약함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늘 눌리고 공고한 그 삶 자체가 나는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낮아지고 약해진 모습을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늘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때 약할 때 주시는 강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자랑하고 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자랑했듯이 저희들 늘 주 안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자랑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